안녕하세요. 한 주간 모두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이번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전 세계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가운데, 또 이번 선거는 또 이전에 없었던 그런 심한 갈등 속에서 치러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뉴스에서는 텍사스에서 민주당 유세 차량이 총기로 무장한 트럼프 지지자들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여서 결국 유세 행사를 취소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선거 결과가 나와도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 무력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우리는 지금 참 기록에 남을 만한 역사적인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지내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 분들이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 오늘 이 영상이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후 3시 기도를 하는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그 안진뱅이를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나서 그에게 우리를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안전뱅이는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안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이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모두 그에게 일어난 일로 크게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아멘. 네, 오늘의 제목은 예수로 말미암아는 믿음입니다. 앞에 잠깐 언급했던 이야기를 좀 이어가면은 지금 미국은 정당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또 인종 간의 갈등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 모든 갈등의 중심에는 현재 미국의 대통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심한 갈등을 일으킨 미국의 대통령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카 메리 트럼프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어떻게 우리 가문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을 길러내는가 하면서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인정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괴팍한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몸부림치며 거짓말과 또 생존하기 위해서 그런 삶의 과정을 가져왔던 그 트럼프는 그런 것들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몇몇 심리학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러는데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주목받는 중심에 서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중심에 서지 못하면 그는 좌절감과 분노를 느끼고 그것을 표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여러 상황에서 발견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좌절감도 느끼고 또 때로는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도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도가 지나치면 자신의 삶의 질이나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대통령과 같은 그런 많은 사람과 국제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되면은 정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현대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대다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소셜미디어, 또 한국에서는 SNS라고 또 부르는 그 서비스죠. 그것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어쩌면 이 문제는 더 깊게 우리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중세에도 보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명화라고 부르는 마스터피스, 예, 거기도 보면은 예, 화가가 자신의 모습이나 이미지를 이렇게 남겨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요즘은 그냥 사진 찍어서 이제 올리는데 그때는 자기가 그린 뭐 귀퉁이나 어디에 보면 자기의 그 사인을 남기거나 아니면 어떤 그림을 보니까 예수님 탄생하던 때의 그림인데 거기 보면은 다 거기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들이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유독 한 사람만 다른 데를 보고 있어요. 근데 그림을 딱 들여다보면 그 사람하고 그림을 보는 사람하고 눈이 딱 마주칩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그림을 그리는 화가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인증샷이죠. 그걸 딱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인증샷을 많이 찍죠. 음식을 먹어도 찍고 또 뭐 어디 갔다 와도 찍고 또 요즘 투표하면은 투표했다고 어디 인증샷 찍고 뭐 그럽니다. 셀피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말로 인생샷이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인생에서 가장 잘 찍은 사진을 한번 소셜미디어에 한번 올려서 다른 사람의 관심을 극도로 끌어올리고 싶다 이런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몇 년 사이에 수백 명이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위험합니다. 아무튼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실상으로는 그러한 것들이 현대 사람들이 관계의 단절이나 좌절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 그것을 극복하려는 시도로서 인증샷이라든지 인생샷이라든지 또는 소셜미디어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목소리와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우리 현재라는 이 시간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기술이나 장치들이 발달해 있고 또 누구나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상은 관계 단절이나 또 그로 인한 좌절의 영향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친구의 숫자란 또는 멋진 사진과 실제 자기의 내면의 삶과에는 사실상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이 요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를 걷게 한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은 이 이야기는 이적을 일으킨 사도들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또 이 이야기 중심에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중요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적이 나타내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의 무리들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경험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각 지역으로 흩어져 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각자 자기 지역의 언어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나라 말로 이야기했다, 뭐 방언했다라는 또 이상한 말로 했다가 아니라 그 말씀이 들렸다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들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장 38절에 보면 그 큰 일이 무엇인가 보면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40절에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방언을 했다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한 것이 큰일이라는 것이 각 지역의 언어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렇게 들렸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제자들과 그 성도들의 삶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됐죠. 여기서 오로지 힘쓰니라 이 말이 원래의 말로는 지속적으로 헌신하는 또는 지속적으로 전념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동사가 이 기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장에 나오는 가르침, 교제, 떡을 댐, 그리고 기도 이 네 개에 동등하게 해당되는 그런 동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하나의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는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 대한 것보다는 결국은 공동체적인, 즉 관계적인 측면의 신앙의 삶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모습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라 하는 것은 사도를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는 뜻보다는 이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나타내셨던 그 이적 또는 표적에 대한 그런 영적인 경외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이 사도들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걸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주님이 아직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옆에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 경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무상통한 모습이라든지 이 순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그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이 물질이 많고 적음이나 또는 직분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능력이나 자신을 드러내는 그 어떤 모습보다도 서로 간에 신뢰하는 관계, 존중하는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의 판단을 또 듣고가 아니라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이죠. 함께 하게 되면은 그 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든지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면서 자기의 가식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만난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킨 이적은 바로 이런 신앙 공동체의 모습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언제나 성전 미문에 데려다 놓아서 구걸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했는데 그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라는 그 말이 그때 단 한 번 올라갔까 또 그 나누면서 걷지 못하는 자가 그날 처음으로 왔는데 우연히 만났다 그런 이야기 아니라 둘 다 늘상 하던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던 행동이라고 이야기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처음 본 것이 아니라 늘 지나다니면서 봤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동안은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하는 행동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자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은 기도하러 올라가는 게 중요했지, 예배 드리는 게 중요했지, 성전 문 밖에 있는 그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주님이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의 삶을 살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보게 된 것이고 그를 향해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해서 봤다는 것은
이 성령 충만을 경험했으니 이제 마음이 착해져서 아니면 이제 착하게 살아야겠다 뭐 이런 뜻으로 그날따라 그 사람이 불쌍해 보여서 그냥 어떻게든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는 뭐 우리가 뭐 성령 충만하니까 치유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이때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한번 시험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길목에서 소외된 채 절망감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이 단순한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구로, 형제로, 한 가족으로 부르시는 것 같이 그 사람을 주님과의 관계 안으로 그를 불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자기들보다 못한 처지에 있으니까 불쌍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절망감으로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있는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자기의 가치를 생각하는 그 수준에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보는 그런 관점이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은 성전에 늘 기도하러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이었고, 적어도 그들은 성전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 밖에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못 걸어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율법 해석에 의해서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장애로 인해서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뭐 인격 존중이라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겨우 보통 사람들이 주는 어떤 물질이나 음식보다 뭐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걷지 못하는 자의 그런 생각의 틀을 완전히 벗어난 것을 주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사람이 이제 걸었다 하는 것에 관심을 갖기 쉬운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는 표현을 더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사람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준 것은 걸을 수 있게 한 그런 이적 이상입니다.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소외되었던 자가 이제는 사회 공동체 안으로,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책감과 좌절감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병자들이나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을 때 그들의 질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가족 공동체 일원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도 돌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받으면서 소외당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고 구원의 말씀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 삭개오도 신앙 공동체의 일원임을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제 달려와 모였습니다. 이 대단한 일이 벌어졌으니 그 사도들이 얼마나 능력 있는 자인가, 얼마나 신비한 자들인가 하고 몰려왔겠죠.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것은 말하자면 사탄의 유혹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이제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뭐냐? 너의 능력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결국은 모두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한때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권능과 그런 경건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우쭐해져서 예수님께서 행하실 십자가의 고난이나 또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그런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했던 사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이제 그러한 사탄의 유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는 이 유혹에 대해서 16절 말씀해 보면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런 참된 신앙의 고백을,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고 나의 권능이나 나의 경건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요즘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많은 교회가 그 인터넷에서 해시태그라고 하잖아요. 샵 믿음, 샵 교회, 샵 예배 이렇게 하면서 마치 소셜미디어에 자기의 셀피를 찍어 올리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내면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자기가 주목받고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그런 모습. 그러다 보니 참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라든지 주님과의 관계는 오히려 약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남들로부터 주목받고 남들의 관심을 받는 것을 원동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의 관계가 원동력이 되는 우리 개인의 삶이나 가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우리는 또 미국에서 있는 그 많은 갈등들을 결국 보게 될 것인데, 그렇지만은 우리도 그런 것에 휩쓸리거나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우리가 관심의 중심이 되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웃과의 관계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인격을 성숙하게 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